2020년 10월 24일 새벽 기도회 및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85장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안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5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36면에 있는 예레미야 5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으로 보내어 기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에워싸고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여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기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복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올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양을 구하나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전을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향기 곧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 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라 하시도다. 흔들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흔들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고 기도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46장에서 시작되었던 이스라엘 주변 나라에 대한 심판부의 이 심판의 메시지가 결론 부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50장과 51장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예레미야에서 바벨론의 역할이란 우리 계속해서 봤듯이 여호와의 칼, 망치 이렇게 표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혹은 이제 다른 나라를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로서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녀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잘못하여서 그들이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무자비한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당했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유다를 벗어나서 주변 나라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동일하게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드디어 그 최종으로 남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심판의 도구로 쓰여지고 난 뒤에 드디어 바벨론도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심판받을 만했던 것은 그들이 잔인하고 무자비하고 매우 교만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심판받을 만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그것을 약탈했기 때문입니다.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아멘. 유다 백성들은 끝까지 성전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성전은 끝까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성전이 있기에 패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다라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이 있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그 성전이 눈앞에서 파괴당하고 약탈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을 그들이 보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잘못된 신앙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사 머무신 것인데 성전이 있기에 패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성전을 무너뜨린 바벨론이 멀쩡했다는 것입니다. 벌 받아야 마땅한 것 같은데 바벨론이 멀쩡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벨론은 결국 그 성전에 행한 일로 말미암아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잊으신 것이 아니라 기다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잊으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아까 읽은 1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시의 바벨론은 어마어마한 강대국입니다. 주변 나라들이 그로 인해서 벌벌 떨 정도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하시고 시작하셨습니다. 11절에 나왔듯이 하나님께서 메대의 왕들을 부추겼다고 하십니다. 여기에서는 메대라는 나라만 등장하지만 실제 바벨론은 메대 바사, 그러니까 메디아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누구도 넘볼 수 없이 강한 나라였지만 결국 그 쓰임이 끝나고 난 뒤에 진짜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그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멸망했던 유다는 결국 다시 회복되고 또 쓰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대단했던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 망해버린 유다가 다시 재건됩니다. 결코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미래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심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의지할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벨론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이 득세하고 정복하고 잔인하게 적을 대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다 세어보고 계셨습니다. 그저 못 본 채 하신 것이 아니었고 반드시 되갚아 주리라고 생각하시고 다 세고 계셨습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아멘. 바벨론을 뭐라고 표현하죠? 금잔 같다고 말씀합니다. 온 세계가 그것으로 인해 취했다고 표현합니다. 마치 그동안은 무기로 표현되었는데 이제는 금잔으로 표현합니다. 아마도 바벨론 그 나라에 정복당하는 나라들에게는 그의 위세가 두려움이었지만 그 강력한 제국이 가졌던 영광은 문민족들에게 경외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가끔 로마 시대나 페르시아 그런 시대, 그 제국의 시대, 고대 제국의 시대의 그 영화들을 보면 어마어마한 영광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군대가 가서 막 전쟁을 하고, 그리고 개선 장군이 또 개선된 그 군대가 행진을 하는 모습, 시민들이 환호를 하는 모습, 웅장한 건축물이 보여지고 승리의 영광이 보여지고 많은 사람들이 혹할 정도의 영광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취한 듯 그 영광에 현혹되겠지만 그러나 결국 그 화려한 바벨론도 심판받을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이 구절의 많은 물가를 찾아봤더니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갈대아 족속아 너는 그 유명한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을 끼고 살면서 엄청난 재산을 쌓아놓았다. 그러나 내 수명도 다 되어 지상에서 사라질 시각이 왔다. 이 많은 물가를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강을 끼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가장 중요한 지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정복자입니다. 그들이 가장 중요한 강을 차지하고 엄청난 재산을 쌓아 놓았지만 결국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정복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헤로도토스의 페르시아 전쟁사에는 바벨론 성에 20년을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비축되어 있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연합군이 쳐들어오면 그들은 성문을 걸어 잠그고 방어를 하면서 그냥 버티면 되는 그런 대단한 그 양식도 비축해 놓았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견고한 성과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 바벨론 성, 그것도 결국 정복당하고 맙니다. 그들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식량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벽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심판받을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이 그것을 세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로부터 공의를 찾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강하면 이기고 약하면 진다는 세상의 논리 그대로가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통치자시다라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바벨론의 성벽을 높이 쌓고 양식을 모아 안전하다고 여겨서 그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피할 산성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존재를 맡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이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일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에 주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없이 바벨론의 성벽을 쌓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 없는 자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참된 보호자로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예레미야와 같이 주를 더욱 든든하게 의지하게 하시고 오늘날 코로나로 인하여서 낮아진 마음들이 주 안에서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설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서성문교회 성도님들 비록 흩어져 있지만 만군의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의 예배를 아름답게 드릴 줄 아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은혜와 영광을 이곳에 부어주셔서 하나님만 더욱 높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어려움을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속히 백신이 개발되게 해 주시고 수고하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이 더욱 힘을 내고 지혜를 내어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시간 동안 주님,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골방의 기도가 회복되어서 날마다 주를 향하여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주 앞에 살아갈 때에 말씀 앞에 온전히 내 자신을 내어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겸손하게 살아갈 줄 아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